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비상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 6만 명이 넘은 사망자와 또 이 100만 명 넘은 사람들이 감염됐고 또 3천만 명이 지금 직장을 잃어버린 상태이며 많은 사람들이 점점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밖을 못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있고 또 직장을 잃고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빨리 경제를 오픈하라고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다른 주들도 프로테스트를 할 정도이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천으로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배울 점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던지 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던지 공부를 많이 했던지 좀 덜 했던지 운동을 잘하던지 아니면 운동을 못하던지 남자이든 여자이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차별 없이 사람들을 모두 감염시켜버립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믿는 사람들도 말이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띠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부자가 왔든 가난한 사람이 왔든 똑같이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업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여를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는 업신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를 편애한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차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어떠한 혜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시계를 차고 다니는지, 가방을 메고 다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겉을 치장하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액세서리, 더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또 업신당하지 않으려고 말이죠.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원하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또 친해지고 싶고 그리고 또 나와 친한 사람들을 편애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있는 조직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교회이든 학교이든 회사이든 어떤 조직에 있는 리더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할 때 그 조직은 사기가 떨어지며 건강하게 움직일 수 없고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생산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2019년도 말쯤에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발견된 시작으로 국경을 넘어 바다를 건너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감염된 숫자가 3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쉬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면 또 열심히 선교를 한다면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얼마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그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깨우쳐 주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의 재앙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진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큰 산불도 막을 수 없습니다. 큰 산불이 나면 비가 올 때까지 어쩔 때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허리케인도 막을 수도 없고 토네이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불안한 상태로 우리는 지나야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게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니까 또 이 배부르게 매출하기까지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었기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 어떤 에어컨디션이나 히터보다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에서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에게만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교만인 것처럼 코로나 위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는 뒤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코로나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코로나는 전염성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코로나는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